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성경에서 이 룻기는 짧은 성경입니다. 룻기는 짧지만 그러나 매우 깊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룻기라는 성경입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을 떠난 나오미 가족은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가족 모두가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한순간에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아들의 며느리가 남아 있었는데요. 룻과 오르바, 이 두 며느리가 남아 있었지만 오르바도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인공인 며느리 룻은 자신의 고향을 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어머니를 따라오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나오미에게 룻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즉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신의 고향 모압을 떠나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은 단순한 시어머니에 대한 단순한 어떤 사랑, 연민,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이 두 여인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느 날 룻은 생계를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하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연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이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은혜의 시작의 장면, 회복의 장면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방 여인 룻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서 세 가지의 은혜로 나누어 보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본문 8절과 9절에서 룻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수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방 여인 룻을 마치 원래 우리 베들레헴 사람, 원래 우리 이스라엘 사람, 원래 우리의 민족, 우리의 식구처럼 뭐라고 보아스가 부르고 있냐면 내 딸아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받은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보호받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은혜가 바로 오늘날의 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양자로,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은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 그 보호의 은혜가 룻에게도 임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보호의 은혜가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향해서 내 딸아라고 불러주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임하게 될 줄을 다시 한번 사모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룻은 보아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이 고백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겸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었는데요. 겸손이라고 할 때 우리는 겸손은 단순히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할 줄 몰라요 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겸손은 단순하게 나는 못해요, 할 줄 몰라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겸손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받은 것은 모두 다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잘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고백입니다. 나는 할 줄 몰라요라는 것이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채워주시고 나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시고 또 나의 삶에 축복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내 능력이나 내 뜻이나 나의 잘남이나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 그러니까 내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겸손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겸손의 태도일 것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크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룻의 겸손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는데, 룻은 자기 자신을 저는 못해요 이러면서 낮추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깨달았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을 보아스를 통해서 오늘 은혜를 주시며 이렇게까지 품어 주실까요? 보아스는 룻의 삶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향한 그 헌신을 보아스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고, 룻이 자신의 모압 고향과 부모를 떠난 결단을, 룻은 모압 땅에서 부모님이 살아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그 선택과 결단을 보아스가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룻의 결단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아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룻을 오늘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오늘 룻을 축복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룻이 받은 은혜는 첫 번째 보호의 은혜를 뛰어넘어서 두 번째로 상을 받는 은혜였습니다. 상을 받는 은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의 헌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 신앙의 자리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있고 복음을 지키어 나가는 그 자리,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알아주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주목하시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자리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알아주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섭섭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고 상심할 필요가 없고 상처받을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힘듦과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룻이 받은 세 번째 은혜가 있는데요, 바로 함께 식탁에 앉는 은혜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에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같이 식탁에 앉았다라는 것은 이제 룻이 이제부터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가족으로 그를 받아들여주는 은혜가 온 것입니다. 일꾼이라서 따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먹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함께 식탁에 앉는 은혜는 결국 관계 회복의 은혜이고 받아들여짐의 은혜입니다.
룻은 원래 이방 여인이었죠. 그 당시 이방인은 공동체 안에, 특히 베들레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은혜를 가만히 보시면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 세 번째 은혜를 가만히 보시면 점점점 은혜가 깊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의 은혜였습니다. 단순히 도와주는 것. 두 번째는 상을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보상해주고 인정해주는 은혜. 그런데 이 세 번째, 함께 식탁에 앉는 은혜는 관계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초대하고 계시며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리 서서 단순히 도와주시기만 하고 멀리 서서 단순히 상을 주기만 하는 그러한 거리감 있는 분이 아니라 함께 식탁에 앉아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 이 은혜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늘 뒤에만 앉아 있는 아이였다라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제일 앞자리에 앉기도 좀 뭐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적극적이지도 못하고 내가 여기 교회 와도 되는 사람인가 하면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마치 구경꾼처럼 예배를 늘 드리는 아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항상 뒤에 앉아 있어? 앞에 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앉자. 그래서 그 아이를 그 선생님께서 자기 옆자리에 맨 앞에 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이 아이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예배 자체가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또한 삶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히 내가 도움만 받고 단순히 상만 받은 존재가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제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예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롯과 보아스의 만남 이야기를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오늘 롯이 받은 은혜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어요. 보호받는 은혜, 상을 받는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식탁에서 앉아 있는 관계가 친밀해지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순서를 보면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고 깊어지고 있는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그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결국 다시 나와 친밀함이 회복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친밀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내가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룻은 내가 이방 여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한 고백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은혜의 문들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룻에게 이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조금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점점 더 큰 은혜로, 점점 더 깊은 은혜로, 점점 더 풍성한 은혜로, 점점 더 친밀해지는 은혜로 부어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고백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겸손한 고백으로 이 새벽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상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부르짖으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